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변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질이 변한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변질되었다고 할 때는 믿음에서 떠나서 타락하거나 하나님을 떠날 때 이 표현을 쓰게 돼요. 유명한 사회학자 토니 카프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옳은 말이죠. 사람은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그 잘못된 삶을 뉘우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을 따라 또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잘 출발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가도 신앙의 마무리 시점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좋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행복한 신앙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은 한때 부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신앙인이었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쇠퇴하고 타락에 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어 신앙의 종족이 아름답지 못하게 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의 이 부귀 영화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출발할 때는 신앙이 아주 좋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더불어서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했어요. 또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잔은 모두 금으로 입혀졌고 그가 앉는 의자는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은이 얼마나 흔했던지 당시 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취급하지도 않을 정도로 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이렇게 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사업을 크게 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들을 많이 두었고 무엇이든지 눈이 원하는 대로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왕들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지혜도 컸던 사람이었고 향락도 누려보았고요. 잠언도 3,000가지를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왕국도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이었어요. 지금까지 어느 누가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해도 솔로몬 왕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모든 부귀영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영화가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에서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자 그 축복을 관리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후에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해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날마다 기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을 관리를 잘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곳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나중에는 타락해졌어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셨는데 타락해서 그 축복의 은혜를 다 상실해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되어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간사한 게 잘 되고 뭔가 내가 쓰게 되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교회에도 작은 교회는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큰 교회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잘 될 때도 신실한 믿음을 원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엄청나게 받은 왕이었어요. 나라가 강대였어요. 어느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보지 못할 만큼 부귀와 영화와 또 풍성함이 넘쳤던 나라가 바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타락의 원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왜 타락했나 그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타락을 했나? 이방 여인을 많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타락, 솔로몬의 타락, 그 이면에는 이방 여인을 많이 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다 이방인들이에요. 보세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여,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이 여인들을 데리고 사면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방 여인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인간 중심에 살고 인본주의에 젖어서 사는 이 여인들을 데려다가
물론 정치적으로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변질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타락시킨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단할 줄 알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혜를 받고 잠언의 3,000가지를 말하고 어떤 누구에게도 지혜로 굴하지 않았던 그 위대했던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 때문에 신앙이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왕이 특별히 3가지를 금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6절로 16절로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어서 안 된다고 명령했어요. 이 말은 마병, 이 군병, 그 군사력을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군사력을 통해서 그 힘이 왔을까요? 다윗이 군사력으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정복하고 힘을 얻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군사력이 다윗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과 능력과 주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에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보세요. 수많은 그 아랍의 군사들 그리고 무기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번영하고 한 나라가 강하게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잘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문화가 전파되면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고 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서 정말 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잘 나갈 때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변질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돈 문제는 어떤 대상인지 포함이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사람이 타락해요. 돈 많이 가지면요, 겸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 돈의 부유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욕심을 갖고 탐욕을 품고 돈 때문에 타락을 해요. 은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선한 행위입니까?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거나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을 그냥 모아놓고 그냥 썩게 놔두는 거예요. 저축만 해놓고 그냥 그 돈이 썩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많은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할까 봐.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할까 봐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남자는 여자에 약해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남자가 힘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남자가 힘이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그 시대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남자가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여인을 많이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미혹이 되는 거죠. 남자가 마음이 흔들리는 게 되는 것이에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지 않으려고 해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 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합 왕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시돈 땅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바알을 숭배했던 이 공주를 데려왔어요. 그래갖고 아내를 삼은 것이에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바알 숭배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혼인을 하고 또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혼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이 통혼은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방 여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신들을 따르게 했다고 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루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을 완전히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타락시킨 그 원인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 결혼 정년기가 되면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하고 이 혼인 관계를 맺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혹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접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우리가 구원하면 그것도 또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주위에 정말 아까운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정말 능력도 있고 너무 놓치기 아까운 존재이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포기할까? 예수 믿게 해서 결혼하면 됩니다. 주님 믿게 해서 같이 한 믿음의 가정을 꾸미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인생의 복과 인생의 모든 삶에서 불행의 그 차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작은 것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한두 번 예배를 빠지다 보면 나중에는 감각이 부서지고 한 3, 4개월 이렇게 빠지게 되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한 달만 한번 기도를 쉬어보세요. 내 몸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요. 또 우리 생각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역시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위에 온통 이방 여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좋았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떠났어요.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적은 계명이라도 지키는 것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이 정말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아주 귀중한 것처럼 안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귀중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그럼 바꿔서 말하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계명 안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일획 1점도 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너무 간과하고 살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경고를 했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취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변질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의 삶과 세상을 구별을 해야 돼요. 이걸 모호하게 하면은 신앙생활도 모호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5절에 보면 너는 산과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16절에 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로 내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아도 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임한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된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로 통해서 미혹이 되었어요. 유혹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육신이 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을 이루어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이에요. 불행의 자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육을 절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행실을 제어를 해야 돼요. 그분의 도우심으로 절제하고 제어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는 내 육체의 정욕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육체를 죽이는 그런 역사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환경에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시험 들고 시련이 있고 또 타락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그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이전에 솔로몬이 어떤 것을 간과했냐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세 가지 명령,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과했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타락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타락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생활 드리지 않고 살아보세요. 금방 세상 사람 돼요. 금방 타락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이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 영적 생활에서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어요. 2번이나 경고를 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나라가, 주위를 정복했던 그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내게 왔는데 불순종하면 그 축복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면 솔로몬이 가장 강대하게 나라를 부강시켰던 그때와 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가정들을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왜 그 가문이 왕이 되지 못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가 타락해서 그 왕의 가문을 다 잃어버렸는지 아십니까? 딴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축복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산국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다 태워요. 다 버려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 우리의 생명의 주, 나를 구원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당들 우상만 만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내 앞길에 가는 길을 그 말씀이 비춰주는 거예요. 등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앞에 걸어갈 때 장애인물이 있으면 그 장애인물을 보이게 해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기름진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세상 가운데서 타락해서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